3부 축제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셨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항나의 애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범해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적인 걱정이나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의 교만과 독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셨건만 저희는 내 주장만을 앞세우며 고집하며 까다로움을 부렸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힘이 부족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운하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넘어서 교회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운하교회의 모든 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운하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님, 장로님과 모든 리더십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행복을 넘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터에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고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같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개정안을 막아주시고 정의가 살아있고 경제가 번영되고 북한 지하교인에게 은혜 베푸시고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넘어 전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모든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나시 센터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미얀마가 자유민주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종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각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면면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한 재정은 하늘 투자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종 예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희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생명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세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 말씀 후반부를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했는데요.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낮에 이사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 미리 읽고 오시는 것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설교 노트에 가로를 적어놨어요. 가로에 잘 또 적으시고 또 메모하시며 들으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온 성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캠프를 시작했는데요. 청소년부는 지난 주일부터 알파 코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 임하도록 코로나부터 보호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요아이 지부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런 캠프가 있습니다. 꼭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도록 코로나부터 우리 자녀를 잘 지켜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위해서 수박 헌금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앞장서셔서 뭐 한 통 해도 괜찮고 두 통 해도 괜찮고요, 10통 해도 괜찮습니다. 편안하시게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부모님들과 또 원하는 성도님들도 자원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이런 캠프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1회 한국교회 다음세대 포럼이라는 것을 이제 하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김상종 집사가 이번에 강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 대학생들에게 참석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모친상 당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항인주 형제 이경숙 집사 가정에 많이 유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여름 캠프 동영상 잠깐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가득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가득 흘러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예수의 불로 덮으세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 성령의 물줄기가 터지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시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 부으시고 운하교회 세례교인들은 다 온전한 시를 드려서 하나님 은혜 마음껏 누리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성경과 나눔연금, 거거지연금, 성미, 일천번제, 천열매, 셀가족헌금, 전동금들의 모든 손길, 미대헌금들의 모든 손길마다
한량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코로나 중에도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업터와 일터에 재정에 풍성하게 부으시고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에 그 아래에서 농사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창의력이 온 성도를 가슴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식탁여회와 여름 캠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민족과 일방에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 원하며 노벨상 타는 우리 자녀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게 하시고 자유민족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대통령 선교사 목회자도 많이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재정도 많이 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인재를 키우고 세상을 바꾸는데 많은 것을 쓰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김장수 선교사님과 김창범 선교사님 저에게 오늘 방문하였습니다. 튀니지와 또 라오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창수 선교사님하고 김창범 선교사님 잠깐 나오시도 괜찮겠죠? 한번 오시는데 얼굴 한번 보이시면 안 좋겠습니까? 잠깐만 나오세요. 예, 우리 한번 코로나 중에 모두 고생하시는데 한번 격려해 주시고 우리 김창범 선교사님 티니지에 사회 가시고 한니발 하시 한니발 예, 티니지 우리 김창범 선교사님은 라오스입니다. 한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해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름 캠프 한번 틀어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사상, 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암약이 있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성경적 성관념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동성애를 옹호하고 젠더 문화를 조장하는 편향적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김 위원장에 대해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고 소개한 게 인터넷에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전국 17명의 시도 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또는 전교조의 우호적인 교육감은 모두 14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매일 축복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제 아내 얼굴이 훤하죠. 축복을 많이 해주면 얼굴이 훤해집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합시다. 아멘. 그러면 서로 얼굴이 훤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스라엘 대사 아키파토로
그분을 뵙고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랍비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탈무드 이 디스커스를 통해서 그분이 배웠다. 탈무드 하브루타 얘기를 하시면서 다음에 만나면 탈무드 하브루타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 때도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근데 그 근거가 안티세미티즘이라고 반셈족, 반유대주의 쪽에서 그렇게 기독교와 천주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로 배울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 850만, 전 세계 한 1700만 정도 유대인이 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보면 뭐 주변에 아랍국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도 아주 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경제계를 이끌고 있고 전 세계 가장 로벨상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이 로벨상을 탑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탁월한 민족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말씀대로 살면은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고 강대국이 되고 전쟁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받고 몽둥이로 아주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만 볼 게 아니고 구약도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성경을 필사했는데요. 지금 사무실에 있는 그 성경을 보면서 구약이 한 서너 배 정도 신약보다 많습니다. 구약이 중요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신약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복음만 전하는 데 그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다 교회들이 그 뒤에 없어졌잖아요. 터키가 그렇지요. 유럽주의 그렇지요. 미국이 내리막길로 가죠. 한국도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세계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는 소홀히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새끼가 잘 돼야지 밖에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근데 복음만 그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신약도 있지만은 구약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씨름을 해도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유대인들보다 로벨상 더 많이 탈 수 있고요. 더 탁월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고 탁월한 백성이 되고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이 중심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계속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국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세계에 가장 탁월하게 사용했습니다. 솔로몬 후반부부터 타락하니까 바알 섬기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갖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대 백성들이 조국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40장부터 66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복음이라는 큰 주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종 예수님이라는 주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정의를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정의를 베푸시는 왕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4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래요. 하나님의 택한 종이래요.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준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요, 이방의 정의를 베푼답니다. 정의를 베푼대요. 이 정의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물론 구원을 베풀러 왔어요. 구원과 정의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만 보다 보면 구원자 예수님만 너무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정의롭게 살라 이거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개신교에게 너무 약해요. 우리가 유대인에게 배워야 돼요. 유대인이 안 좋은 거 우리가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배워야 돼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줄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마음에 기뻐하는 그 정의를 베풀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바로 이분이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잘 몰랐습니다. 이상화된 이스라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이상화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정의를 베풀려고 오셨단 말이죠. 정의를 베풀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불의하고 타락하고 말씀을 떠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베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요, 잘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베풀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을 보니까요, 조용하게 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42장 2절하고 3절을 읽어볼게요. 그런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조용하게 오셨어요. 막 거리에 떠들지도 않아요. 데모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도 안 높여요. 조용하면서도 힘있게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해요. 정의를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상한 사람은 누굴까요? 압제자에게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높다고 한 대 집어가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받은 이 상황할 때를 예수님은 꺾지 않는단 말이에요. 꺼져가는 심지가 뭐죠?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꺼져가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가 정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꺼져가는 심리도 예수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시행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마하리라. 예수님 오셔갖고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요, 정의를 세우신답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신대요. 정의를 세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마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의 정의를 앙마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너무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복음 전하는 거, 제자 삼는, 여기에 기울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미시파트, 정의, 세다크, 공의,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죠.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에 흑암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린 정의와 공의가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야 되고요.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 두 축을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개신교에서 복음 전하는 건 너무 강조해요.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전수됐고요. 그들이 1900년 동안이나 떠돌이 생활하다가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는 심판받고 두들기 맞고 고난받고 전 세계 흩어져 살지만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 또 그들을 가나안 땅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세워놨어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빌면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갖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속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친히 유다 백성을 끌고 예루살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다시 일으켜 줍니다.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면요, 지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엄청 많이 줍니다. 근데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 안 하면요, 지금 자녀가 잘 돼도 그 뒤는 우리가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전수하고 11조 신앙을 심어주고 주일 신앙을 심어주고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면 우리 자녀들은 미래가 창창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에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잘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도 이 땅에서는 그들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정의를 예수님 베풀러 오셨다, 이것을 잘 깨닫고 내 삶에서 말씀을 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흑암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 흑암의 깜빵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이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요,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요,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을 펴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소산을 주시는 분, 건강한 재정을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막 혼자 노력해봤자 노력하는 것밖에 못 가져요. 하나님은 부어주면 그냥 풍성히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을 줬어요. 우리 호흡을 빼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자, 6절하고 7절을 우리가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게 뭐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요,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네 손을 잡아서 보호해 준답니다.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간대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준대요. 위험한 것은 얻고 가시고요, 안고 가신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주 어릴 때는 어머니 덕에 참 많이 업혔어요. 제 동생은 5살 차이 나기 때문에 참 어머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외갓집에 가도 어머니가 저를 업고 가시고, 특히 위험한 데 갈 때는 꼭 업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 우리 업고 가십니다. 또 필요하면 안고 가세요. 우리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이 먼저도 생각하세요.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고요, 사랑을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세워갖고 백성의 그 언약,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답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해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유다 백성을 선민으로 불렀단 말이죠. 다시 우리 7절 읽어볼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의 눈을 밝힌대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죠. 영적으로 눈먼 사람의 영적인 눈을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이제 감옥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신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의 사형대로 돌아가신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흑암의 깜방에서 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깜방에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흑암에서 건져주셨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깜방에서 나를 나오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정의를 베풀러 오셨고요, 또 한편은 구원을 베풀러 오신 거예요. 이 양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고요, 영광 받으시기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냥 기쁘고 또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짓밟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기분 안 좋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주시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기 합당한 분이란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선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광받아 합당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되고요,
구원을 입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양면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예언 몇백 년 뒤에 오셨는데요, 새 일을 행하러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정의를 베풀 자로 오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의가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정의를 행하게 되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그들을 제자로 삼고, 이것이 같이 갈 때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한 면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와 복을 그냥 우리가 쏟아부어 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라는 거죠. 오늘 10절부터 17절 내용을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말하는데요, 그때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면 땅 끝까지부터 찬송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바빌론에서 1200km를 걸어서 사막과 광야를 지내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섬들아, 온 세상의 만물들아,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1절 봐도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면서 산꼭대기에 즐거이 부르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올 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물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또 과일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은 과일도 먹으면서 물도 마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영광을 돌립니다. 섬들은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들에게 그 찬송을 전해라. 너무너무 기뻐하며 돌아오는 유대 백성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면서 그 대적들을 치시리라.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빌론에서 이제 그발강가에 주로 살았는데요, 예루살렘 들어오면서 대적들이 있잖아요. 뭐 도둑대도 있고 뭐 여러 해치는 무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쳐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냥 기뻐하면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들어오는 거예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포로 잡혀갈 때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찬송하며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이 조용하게 오랫동안 참으셨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를 하나님 참으셨어요. 임신한 여인이 280일 정도 보통 태아를 뱃속에 있다가 이제 해산하게 되잖아요. 해산할 때 얼마나 진통이 오고 헐떡이면서 아기가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던 유대 백성들을 다 조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고 유대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빌론이 대단한 나라 같아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내가지고 바벨론을 쳐부순 걸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요,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고요,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쳐부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살려줄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을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끌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 계신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에 서고요 뒤에 서고요 이렇게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정의를 행하고 구원자로서 똑바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또 수치 당한다고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바알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안 살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심판받아 갖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바벨론 돌아왔는데 또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지 잘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 또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종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정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조국에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뿐만 아니고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거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지난번에도 한 형제가 와서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 그분이 그전보다 변화된 모습, 그분 변화된 모습을 먹고 교회 왔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참 감사했어요. 우리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 온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 전해져도 그분들이 똑바로 서고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예수님 정의를 베풀러 오셨고 구원을 베풀러 오셨어요. 그럼 역사의 주관자 되세요.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가득 부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정의를 베풀러 오셨고 구원을 베풀어 오신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사는 뿐만 아니고 정의를 행하면서 정의로운 또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나 가족들을 코로나부터 다 보호해 주시고 일터와 사업터에 복을 주시고 우리 다 손손 말씀 맡은 제자로 잘 세워서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난 뒤에 하늘에서 큰 상이 있는 오나 가족들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김창근 선교사님 가정과 김창범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기 원하며 코로나 와중에도 하늘나라가 그곳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을장수들, 인턴들,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간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곳에 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병든 자 있으면 다 낫고 가난한 자 있으면 부유하게 되고 우둔한 자는 지르게 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들이 잘 들은 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운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주 만나
와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비도 없이 거친 넓은 은혜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아노다.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저처럼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으로 오셔서 정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오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운하가족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운하가족들에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